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삶의 목표를 선명히 만드시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남은 후반기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오늘 정말 적절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좀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연기를 2번 다녀왔습니다. 너무 폐쇄된 사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통제가 심한 그러한 사회의 과거의 문화혁명 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 내지 중국 선교를 감당할 때 숱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지고 그 15억이 다 돼가는 중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사실입니다. 너무 교회가 활성화되니까 어느 사람이 다가와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목사님, 당신이 저런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는 단 한마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 전술과 전략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기뻐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그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어떤 커다란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도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위기에도 절박함이 서려오는 그 환경에도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침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전쟁에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겨도 가만히 계십니다. 심지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우리 주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동도 안 하시고 개의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주께서 그분을 붙잡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온 도시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모든 좌절감이 일어날 때 그 위기를 순식간에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시 교회는 쇠락하고 맙니다. 지역사회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그 사회는 다시 타락과 죄로 dom벅이 되는 그런 어둠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시지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를 감동을 주는 이와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성경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반기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를 모세를 위시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을 겪고 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 모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모세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80대, 120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40대는 한창 정말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그 궁정의 왕자로서 앞으로 장차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nothing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출애굽의 리더십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모든 걸 다 거머쥐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40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 저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을 끌어내라, 그렇게 했으면 모세는 아무런 다른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나이 80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양치기요, 그가 가진 재산은 제1호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왕자로서 많은 것을 가능성을 가진 글을 쓰지 않고 막대기 하나 쥐어진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 그 하나님, 웬만하면 괜찮은 사람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버려진 미디안 광야에 초라한 노인입니다. 쓸모짝이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런 리더십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고 쓰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이 계세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다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소박한 꿈들 있잖아요. 새빵 살면 새빵저 벗어나 보고 싶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좀 부부관계가 올해는 회복되고 싶다. 또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대안이 잘 안 쓴 사람은 그거 극복하면 참 좋겠다는 소박한 꿈에서부터 뭔가 여러분이 거대한 내 인생을 주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비전의 꿈도 아마 여러분 갖고 있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꿈이 뭘까? 오늘 함께 단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꿈꾸시는 그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확정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토와 지역과 국민을 벗어난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창업한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다 뽑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결코 돈을 투자해서 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감당해야 될 사역자를 뽑으실 때 그 선택된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안에 속했지만 당시 백성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만큼 갈릴리는 소외되었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언어입니다. 놀림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말이 갈릴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촌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촌놈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첫 일성이 너희들 세상을 좀 바꾸어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다가가셔서 너 세상 좀 바꿔봐 할 때 여러분들 참 내 입장과 내 상황, 내 현장의 어떤 문제를 그대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말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내 직장 하나도 늘 불만과 힘든 삶의 연속 석상이 있는데 사업을 해도 그저 하루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살얼음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거대한 일을 나에게 맡길 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들려줬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상황이 바뀐 거 없습니다. 집을 사고 아파트를 새로 몇 채를 사고 주식을 투자해서 그리고 로또 당첨되고 여러 가지로 흥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달겨들어서 핍박합니다.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가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경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신약교회 근사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뭐 세상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 것들을 갖다가 논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두드려 맞으면서 목이 잘라지는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저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까? 우리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첫째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고는 생생한 그러한 기록이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이제 그 청중들에게 앞에 나섰을 때 이 절망중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꿈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무슨 회복? 나 좀 이런 삶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아유, 나 가난이 지긋지긋해. 늘 이자 물어내는 이런 이자 때문에 내가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 좀 직장 다른 데 좀 다닐 수 없나? 사업이 좀 뭔가 형통할 수가 없나? 그것이 회복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지금 이들은 로마의 주눅이들로 삽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주눅이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36년이지만 로마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소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착취를 당해왔고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급하지요. 답답하지요. 정말 오늘이라도 내게 힘이 있다면 저 로마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좀 자유하고 싶은 이 생각이 그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주님이 자기 앞에 들었을 때 첫 마디가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나 좀 달라지고 싶다. 그때 우리 주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려가 7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아주 못을 박아요. 자, 우리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거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너희들 이런 얘기 나한테 다시는 꺼내지 말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루하루 삶이 피곤한데 우리 주님은 때로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 때와 시기 하나님께 맡겨라. 그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 너가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매몰차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절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이 민족에 좀 해방을 시켜달라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다면 그것을 뒤로 하고 알 바가 아니다 하고 우리 주님의 꿈이 아까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럼 도대체 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 던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나?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렇게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관심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그만큼 흐트러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들어가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개념을 그동안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뭡니까? 국토, 그렇죠. 두 번째는 주권, 그렇죠. 또 하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국가라고 합니다.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이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처럼 야리야리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교회에다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14장 17절. 거기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17절에. 그러죠? 자, 빨리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17절 얻었으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로또 당첨됐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주식이 대박을 쳤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른 아파트를 샀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의,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뭐예요? 희락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해요. 바른 생활을 말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생활이에요.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지난날 깨닫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속의 거친 물결에 휘두르기 싫습니다. 싫어요. 그런 게 싫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그게 바른 생활로 살아갑니다. 죄를 10번 짓던 거 5번 짓고 그것도 고통하고 이와 같은 참으로 의로운 삶으로 바른 생활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강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인데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통하는 자리.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당당해집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내가 못 배워도 내가 참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저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한 가난 가운데도 자기는 예수 때문에 버린 게 많았지만 감옥 생활에도 저는 늘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의지할 때 그 나라의 중용이 될 때 우리는 참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장로님 늘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니 뭐 싫은 사람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뭐예요? 또 까잡으셨어. 예배의 성공자가 왜 이렇게 말들을 못하나? 요즘 이게 더워가지고 다 지쳐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쥐기보단 여러분 먼저 들려진 게 스마트폰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조용하게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의 영역을 펼쳐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오늘도 세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기사를 검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조그만 손바닥에 들리는 스마트폰, 옛날 한 명이가 세상에 내 손안에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세상은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로부터 시작된 이 PC,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로부터 시작되는 뭐죠? 포털 검색이 있습니다. 애플로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애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AI, 이 챗 GPT라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정말 AI 어마무시하게 새로워집니다. 정보가 하루가 달라져요. 한 시간이 달랐어요. 그런 것들이 내 손안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주식을 하고 스마트폰을 갖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스마트폰을 갖고 여러분들 직장을 검색하는 정말 우리가 이 검색의 세계적인 수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힘쓰는데 많은 걸 걸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갈급증이 사람들에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가 여기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사기 21장 15절의 말씀처럼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인간의 여러 가지 탁월한 지능, 지식,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활발하게 했다면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자유함도 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등이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10명 가운데 1명입니다. 공황장애 여러 가지 어마무시한 심리적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물밀듯 믿음의 방어력을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갈릴리 사람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똑바로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목숨 바칠 줄 알고 삶을 거기다 투자할 줄 아는 뭐가 돼야 된다? 증인. 근데 내 꼬락선을 보면 증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놓쳐서 안 되는 말씀이 오늘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8절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근데 가만 보세요. 이 명령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괄시를 받던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못 배웠고 무식쟁이로, 그리고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500명이 감람원에 모였다가 예수님 승천할 때 다 예루살렘 가라는데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이 남았어요. 그 120명도 면면히 보면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120명,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경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병이 나은 경험이 있거나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라. 이건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나서는 그 땅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 신, 마귀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예. 자기 명함도 길바닥에 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 신으로 얘기하는 마귀에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하게 합니다. 첫째는 귀를 막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탄이 점령하는 시대입니다. 자, 누가 점령해요? 사탄이. 그러한 가운데 잘 보십시오. 지금 나같이 갈릴리 사람처럼 세상에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초라한 인생들을 증인자로 쓰시고,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지역은 정말 악한 마귀가 통째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 내 삶도 마땅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필드도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듭니까? 자,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가 이번 주 금토주일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8월달에 연이어 수련회를 감당합니다. 저도 동성교회 처음 학생 지도 교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학생이 돼서 많은 연구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3D 업종이 있다면 청소년 사역입니다. 3D 업종. 우리 청년들, 학생들 미전도 정적이에요. 보니까 저 우리가 선교사 보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미전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일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모여도, 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런 성경학교, 야, 기다렸다, 기다리던 성경학교, 즐거운 성경학교, 그러고 달려드나요? 예? 마지못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요즘도 그런 거 마찬가지 같아요. 예? 꼭 애들 모아놓으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 같아. 예? 그 아이들에게 왜 왔냐 물어보면 절반 정도는 안 오면 엄마가 죽인다고 그래요. 예? 엄마의 눈이 무서워서. 또 반은 갔다 오면 서로 계약 관계입니다. 너 갔다 오면 무사히 맞으면 10만 원 주겠다. 그래서 돈 10만 원 받으려고 눈깔 부릅뜨고 억지로. 게다가 제가 작년에 수련회 하는데 학생 하나가 그냥 자고 있어요. 누워서. 옛날 성질 같으면 일으켰는데 순간 기도 제목이 나와. 유두고도 자다가 깼지 않느냐. 설교 듣다가 졸다가 유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웠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깰 거 아니겠느냐. 요즘은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막 보는 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은 세상 신이,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데, 세상에 가장 긴장하는 마귀가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기 속한 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무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신통지 못하고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을 봐도 악하고 무서운데 여러분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요 광진구가 아니라 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될 것 같지 않는 일을 주께서 분명히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찬양대가 성령 하니까 내 마음이 오늘 서로 짜고 고스톱친 거 아닙니다. 이 찬양이 나오니까 막 내가 막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킵니다. 난제를 풀 수 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세울 거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남보다 뭐 탁월한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은 가진 것 없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 인생을 붙들고 증인자로 시대 앞에 아름답게 본질을 붙들고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들 잘 보시죠? 저는 영화 잘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걸 3번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10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보셨죠?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 잡혀서 잠복 수사에 나서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 내용의 코미디한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화입니다. 범인 검거 실력이 낮은 마약반 형사들이 소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국제마약 조직 밀수 정황을 입수했어요. 형사들은 범인들을 감시하려고 그들의 아지트 바로 건너편에 거기다가 위장 치킨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창업을 했죠. 근데 위장 창업이에요. 마침 형사 가운데 한 명이 치킨을 만들어야 될 텐데 할 줄 알아야죠. 그 요리를 잘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가가 30년간 갈비집을 운영을 했다는, 그리고 범인은 잡지도 못하는데 갈비집을 운영할 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갈비 양념을 잘 버무려서 그걸 어디다가 입혔어요? 치킨에다가 입혀서 제목이 뭐예요? 수원 왕갈비 통닭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잠복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창업했는데 손님들이 처음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죠. 당황했죠. 난감했죠. 그러나 치킨 장사가 하루가 다르게 매상이 막 그냥 점핑 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이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업은 범인 잡는 건데 부업인 장사 잘 되는 것에 모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한동안 이 대사가 제 마음에 자꾸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사가 범인 잡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닭 잡아서 파는데 정신이 팔린 상황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의 본질이 뭐예요? 닭 잡는 데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까? 예?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마당에 옛날에 쓰던 포장마차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따지기 전에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화요일날 저기 시흥에 어느 목사님이 토스트 전도를 한다는데 거기 가서 저도 이제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루에 100개를 만드는 200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20년을 해왔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는 이게 옳다 그러다 따지기 전에 정말 영혼 구원에서 관계 전도를 지금 태신자를 세워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전도한 사람 한 번 안 했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빠져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것도 아멘이 힘이 구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왜 이렇게 성질을 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할 때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기 무슨 세상에 여러분들 강의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멈춰버렸어요.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 누가 합니까? 목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 입을 좀 열어보이소. 입을 좀 열어봐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 아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드러날 때 이제 우리 교회, 저는 갈망합니다. 세상의 명예 부귀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 오신 우리 초대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회가 하도 엉망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발사계 때만큼도 안 여기지만 우리 황 목사님은 애국자입니다. 신자참배를 반대하고 법을 우리 지원들도 겪었지만 제정을 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여기까지 55년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 써 있잖아요. 뭐예요? 은혜로 산 55년. 따라합시다. 은혜로 산 55년. 은혜로 산 55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뭡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세임을 얻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가정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가정이 아직도 예수 안 믿으면 울고 기도하십시오. 남편 바지자랑이로 붙잡고, 옛날 그 얘기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 어느 권사님이 남편 신발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신발짝을 먼저 들고 왔더라고. 언젠가 신발짝 찾으러 따라오겠지. 여러분, 전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죠. 네? 그런 열정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앞에 서서 우리 한번 멋지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적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